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단번에 변화되는 거 아니죠. 야곱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금방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자신의 삶을 드리는 서원까지 했는데 야곱의 삶을 보면 아직도 많은 변화가 필요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물론 이삭처럼 어릴 때부터 뛰어난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믿음이 출중하고 순종을 잘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지만 야곱은 아직은 나이가 많이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고난과 연단이 많이 필요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물론 이삭은요, 다시 생각해보면 고난과 연단이 부족했기 때문에 나중에 오히려 영적으로 쇠퇴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야곱은 고난과 연단으로 갈수록 더 거룩해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은 왜 야곱에게 이 고난과 연단이 많이 필요했는 그 이유를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야곱은 이제 다시 힘을 얻어서 바단 아람으로 출발을 해요. 한 달 정도 걸리는 여행길에서 베델까지는, 브엘세바에서 베델까지는 며칠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남은 여행길이 고생길이 펼쳐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이 야곱이 그 고생스러운 길을 어떻게 걸어갔는지 이런 데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나중에 이제 야곱이 라헬을 만나고 엉엉 우는 걸 보면 얼마나 힘들었을지 그 여행길이. 그거는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데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지나갑니다. 성경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다. 이것에 이제 포커스를 맞추고 그 다음 그 고생스러운 여행길은 그냥 건너뛰고 이제 가려고 했던 그 바단 아람에 도착했을 때부터 이야기를 시작해요. 근데 거기에 가니까 아직 이제 동방 사람의 땅에 도착했다 그랬는데 아직 야곱은 거기가 어딘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뭐 고생스러운 그런 길을 갔고 아직도 위험이 상존하고 있고 어떤 일을 당하지 모르니까 긴장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런 긴장하고 있는 상태에서 주위를 막 둘러보고 자기가 도착한 땅이 어떤 땅인지 이렇게 막 관찰을 합니다. 관찰을 하니까 들판 한가운데 우물이 하나 있어요. 그리고 우물 근처에 양떼가 3떼가 누워 있습니다. 그걸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 목자들이 있죠. 근데 여러분, 그 우물은, 그들이 발견한 그 우물은 이제 목자들이 쓰는, 양떼에게 물을 먹일 때 쓰는 우물이거든요. 그런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우물 그 입구에다가, 여러분 왜 보면은 커다란 바위 같이 생긴 돌 있잖아요. 평평한 돌. 이것을 우물 입구에다가 딱 막아놔요. 그리고 그 커다란 돌로 엎어놓으면 이제 거기에 다른 것들이 안 들어가게 하는 이유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또 함부로 이 물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막는 효과도 있어요. 거기 그 큰 바위, 평평한 바위 중간에다 이런 동골한 구멍을 뚫어 놓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다가 또 큰 바위를 얹어놔요. 함부로 못 열도록. 그리고 구멍이 있으면 애들이 거기 놀다가 빠져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막아놔야 돼요. 그리고 이게 2-3사람 이상이 와가지고 그거를 움직일 수 있을 만큼 큰 돌로 덮어 놓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자들이 모이면 그거를 빼가지고 양떼에게 물을 먹일 수 있는 그런 구조예요. 그런 장치를 해놓은 겁니다. 4절부터는 이제 야곱과 목자들이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에요. 아마 우물 곁에 3명의 목자들이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양 한 떼에 목자 하나씩 이렇게 3명의 목자들이 있었을 텐데 이제 야곱이 그 목자들한테 묻습니다. 내 형제들이여, 당신들은 어디서 오셨습니까?
형제도 아닌데 형제들이라고 하는 이유를 알겠죠, 여러분? 좀 호의를 가지고 호의를 얻고자 하는 그런 제스처입니다. 우리는 하란에서 왔습니다. 혹시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십니까? 알지요. 그가 평안하십니까? 그가 평안합니다. 보세요. 그의 딸 라헬이 양떼와 함께 오고 있네요. 여러분, 이게 보면요. 하나님이 지금 야곱을 인도하고 계시다는, 하나님의 섭리로 하고 계시다는, 하나님이 돕고 계시다는 것이 지금 여기 보여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7절에 보면 아직 목자들이 모일 시간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야곱이 그곳에 도착하는 그때에 목자들이 그곳에 있었고, 야곱이 목자들한테 라반에 관하여 묻는 그때에 라헬이 바로 그때 그 타이밍에 그곳에 도착하여 오고 있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그냥 쉽게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이런 게 하나님이 정확한 섭리로 그 타이밍에 그렇게 만나도록 하신 겁니다. 근데요, 바로 그때 이제 야곱이 말하는 것과 목자들이 행동하는 걸 보면 재밌어요. 야곱이 갑자기 목자들에게 말합니다. 보십시오. 지금은 아직 한낮이라 가축들이 함께 모일 때가 아닙니다.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다시 풀을 뜯게 하셔야지요. 가랍니다. 가라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지금 뭐 하는 건지 아시겠어요? 야곱이 목자들한테 왜 지금, 아니, 그렇게 고생스러운 여행길을 걸어서 여기에 온 그 피곤한 나그네가 무슨 오지랖이라고, 오지랖도 유분수지. 아니, 왜 목자들한테, 그곳에 있는 목자들한테 뭐 물을 먹이라 마라, 그럴 게 뭐가 있습니까? 근데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야곱이 라헬을 보니까 라반의 딸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 라반이 뭐 하러 왔습니까, 여기에? 라반이 아니라 야곱이 여기에 뭐 하러 왔습니까? 이삭이, 아버지가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구하러 보낸 거잖아요. 근데 그 라반의 딸이 지금 오고 있고 멀리서 봐도 예쁜 거예요. 이 고춧가루들을 치워야 되겠다. 그래서 빨리 물 먹이고 가라. 이런 겁니다. 근데 이 목자들이 말을 듣습니까? 안 들어요. 아마도 그 목자들은요, 이 양들의 주인들이 아니었을 겁니다. 아마 종들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삭슬 받고 양들을 대신 쳐주는 그런 고용된 사람들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중동의 태양이 얼마나 강합니까? 힘들어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런 태양빛 밑에서 중천에 떠 있는데 해가 그 일하고 싶겠어요? 자기 양들도 아닌데? 그냥 와가지고 좀 쉬고 싶은데 이 사람이 빨리 물 먹이고 가라는 겁니다. 그 말을 듣겠어요, 이 사람들이? 더 쉬고 싶죠. 그래서 이제 고춧가루들을 치우는 건 실패했어요. 근데 이제 그들과 대화가 끝나기도 전에 라헬이 그곳에 이제 도착합니다. 여러분, 본문이 계속해서 무슨 말을 하냐면 야곱이 무언가를 보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야곱이 우물을 보고 양떼들이 누워있는 걸 보고 그 다음에 라헬이 저쪽에서 오고 있는 걸 보고 또 지금 라헬이 도착하여서 그 라헬이 치고 있는 양떼들을 야곱이 본다. 이런 말을 지금 우리가 주목해서 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눈 되게 중요해요. 그렇죠? 시력이 너무 중요하잖아요. 여러분도 지금 다 시력이 떨어질 그런 나이가 됐어요. 시력을 잃으면 너무너무 답답하고
이 세상을 쉽게 살아가기가 힘듭니다. 그런데요, 이 시력만 중요한 게 아니라 안목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무언가 안목을 지니는 것. 그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이 안목이 뭐냐면요, 분별력이나 통찰력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 분야에서 오랫동안 일을 하면요, 프로가 되죠. 안목이 생깁니다. 그 분야에 대한. 여러분, 개통령 강형욱 씨가 여러분 그 개를 보면 개가 무슨 문제가 있는지 이렇게 주인들한테 물어보고 좀 개 행동을 살펴보면 얘가 왜 그런지 알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고쳐줘야 될지 알잖아요. 그리고 오랫동안 의사의 일을 해오신 분들은 자기 분야의 그 환자들이 와가지고 문진 몇 가지 물어보고 대답하는 걸 보면은 대충 무슨 문제가 있는지 알죠. 안목이 생긴 겁니다. 근데 야곱도요, 여러분도 뭐 그런 안목이 있으시죠. 뭐 디자인의 안목이 계시고, 또 우리 기계, 우리 집사님은 음향, 이런 것들, 그리고 또 우리 아이들 다루시는 우리 선생님들. 아이들 보면 무슨 문제가 있는지 좀 아시잖아요. 그런 안목이 생기는 거예요. 야곱도요, 목자로서의 안목이 있어요. 그건 좋아요. 그런데 야곱이 뭐가 없냐면 영적인 안목이 너무너무 부족해요. 그게 지금 문제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내를 구하기 위해서 종을 보냈던 이야기와 날카롭게 대조가 되죠. 여러분, 아브라함의 종과 야곱은 모두 우물에서 리브가와 라헬을 만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종은 이 리브가를 알아보는 안목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의 종은 이 리브가의 인격이 어떤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꽤 오랫동안 리브가를 관찰을 합니다. 과연 내적으로 이 리브가가 족장의 아내가 될 수 있을 만한 그런 내적인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관찰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제 야곱을 보십시오. 야곱을 보면 라헬의 인격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외모만 보는 거예요. 오직 자기 눈과 자기 육감을 의지해서 판단을 해요. 그러니까 첫눈에 반하죠. 여러분, 첫눈에 반하는 게 좋은 게 아닙니다. 젊은이들이 첫눈에 반하는 그런 아름다운 로맨스를 꿈꾸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 정말 그 위험한 거예요. 좋은 게 아닙니다. 물론 첫눈에 반해서 반했는데 그 사람이 정말 인격도 훌륭하고 좋은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거는 정말 힘든 일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배우자를 찾는 대부분의 청년들은 이 아브라함의 종과 같은 안목과 그런 통찰력이 있겠습니까? 그런 연륜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청년들이 배우자를 찾을 때 오랫동안 함께 지켜보면서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제일 좋은 거는 교회 공동체와 같은 이런 공동체 속에서 또는 뭐 다른 공동체 함께 할 수 있는 공동체 속에서 그룹 교제를 하면서 여러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서 오랫동안 지켜보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의 장단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사소한 일들 속에서도 그 사람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공적인 일들을 보고는요, 사람 잘 몰라요. 사소한 것들 속에서 사람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실수할 가능성이 많이 줄겠죠. 그래서 정말요, 여러분, 뭐 교회에서 연애해가지고 결혼하는 거 좀 이렇게 안 좋게 보는 사람들도 있는데 좋은 일이에요, 사실은. 잘하기만 한다면, 성숙하게만 한다면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아브라함의 종은
그런 안목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연륜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리브가의 외모에 관심을 쏟지 않을 수도 있었죠. 아무리 예뻐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관심을 가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청년들이요, 좋은 게 뭐냐면 연륜을 가지신, 그리고 자녀를 위해서 그런 안목을 얼마든지 제공해 줄 수 있는 부모님한테 물어보는 게 좋아요. 근데 청년들 그러려고 합니까? 잘 안 하죠. 여러분, 정말 이 청년들이 이런 지혜를 가져야 됩니다. 부모님한테 묻는 것, 그거 너무너무 좋은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 부모님이 안목을 못 가지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그럴 수도 있는 거죠. 좀 모자랄 수도 있어요, 부모님의 안목이. 그때는 여러분, 영적인 지도자한테 물어보면 더 좋은 거예요. 설령 그 사람을, 배우자감을 눈으로 보지 않아도요, 이렇게 행동에 대해서, 말에 대해서 이렇게 들어보면 어느 정도 알 수 있는 거예요. 직접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 더 좋겠지만, 그렇게 안 하더라도 알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과 또 더 나아가서는 영적인 지도자인 목사님에게 물어보면 그게 좋은 거죠.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 자녀들이 이런 성숙한 생각과 이런 안목을 가진 청년들이 되도록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게요, 흔히 말하는 배우자를 위한 기도보다 더 좋습니다. 그게 더 먼저 기도해야 될 거예요. 내 배우자는, 우리 아이들의 배우자는 이러한 배우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좋은 기도죠. 그렇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요, 나의 자녀가 그런 성숙한 생각과 안목을 가진 자녀가 되는 것이 더 먼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런 사람을 알아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녀들이? 최소한 부모님에게 여쭤보고 영적인 지도자에게 여쭤볼 수 있는 그런 생각들을 가진 성숙한 청년들이 될 수는 있는 거예요. 자, 야곱은 라헬이 너무나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라헬의 요청도 하지 않았는데 라헬을 위해 그 우물의 돌을 혼자서 힘으로 가가지고 열어요. 재밌지 않습니까, 여러분? 3명도 열려고 하지 않는 그 돌을 혼자서 가서 힘자랑을 하는 겁니다, 지금. 그 라헬 앞에서 힘자랑하면서 구애를 하는 거죠, 일종의. 잘 보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11절에 보면은 바로 라헬에게 가서 입맞춤을 해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여러분 성경의 분위기가 그렇지가 않잖아요. 지금 사랑에 빠져가지고 입맞춤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친족을 만나서 반가움에서 입맞춤을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게, 아니 먼저 누군지 밝히고 나서 입맞춤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누군지 밝히지도 않고 가서 바로 먼저 입맞춤을 하는 건 뭡니까 도대체? 이게 아무리 생각해도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저는. 이게 야곱이 너무 서두르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저는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인사를 하고 나서 이제 자기가 라헬의 고모 리브가의 아들임을 밝히고는 소리내어 엉엉 웁니다. 얼마나 이제 이거는 그냥 터져 나온 걸 거예요. 그 여행이 너무 힘들었으니까. 그래서 터져 나온 겁니다. 이 울음이. 여러분 이때 야곱의 나이가 짐작이 되십니까? 지난번에 우리가 137세에 보냈다고 했잖아요. 그 이삭이 137세면요, 야곱이 77세예요. 청년이라고 생각했죠, 여러분. 청년의 시간을 지났습니다. 이때까지 결혼을 못했어요, 야곱이. 아주 늦어진 겁니다. 근데도 여러분, 야곱이 아직도 청년 같은 힘과
그런 싱싱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은 여러분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자, 그래서 라헬이 달려가서 라반에게 알리고 라반이 달려와서 환영을 하면서 이제 야곱을 자기 집으로 영접해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다 말하죠.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은 라반이 야곱에게 틀림없이 너는 내 혈육이다 라고 말하면서 본문이 끝이 나요. 이 라반이라는 인물은 앞으로 야곱의 인생에서 20년 동안 하나님이 야곱을 연단시키는 도구로 사용됩니다. 이 라반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난번에 자기 동생 리브가를 위해서 왔던 아브라함의 종에게는 무엇을 관심을 가집니까? 보석과 선물에 관심을 가졌죠. 이 결혼이 뭐 어떻게 될지 뭐 이런 것보다는 이 보석을 좀 더 어떻게 빼낼까? 이것에 관심을 가졌잖아요. 근데 오늘은 이 야곱에 대한 얘기를 이제 라헬로부터 듣고는 이 안목이 엄청납니다. 세상적인 안목이. 야, 요거 이 목자로 사용하기 정말 좋은 일꾼이 들어왔네 하면서 이것을 부려먹을 생각을 다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라반이. 그래서 그렇게 기쁘게 영접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친족이라서가 아니라 기쁘게 받아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라반이라는 인물이 이 물질주의에 완전히 빠져있는 인물이라는 전형적인 인물이라는 걸 아시겠죠? 우리는 아브라함의 종과 야곱이 대조되는 부분을 지금 살펴보고 있어요. 하나 더 있습니다. 이 대조되는 부분이. 아브라함의 종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지만 야곱은 전혀 기도하지 않아요. 아주 큰 차이입니다. 야곱이 영적인 안목이 있었다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하나님이 그에게 약속하셔서, 여러분 베델에서 하나님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너를 인도하고 너를 지키고 너를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이 약속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 약속에 따라서 하나님은 지금 야곱을 돕고 계시는 거예요. 정확한 타이밍에 목자들을 만나고 라헬을 만나고 이렇게 하여 주신 것이 하나님이 도우시는 것임을 지금 못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하지도 않고 예배하지도 않고 아브라함의 종이 했던 것처럼 여러분 예배도 없어요. 그리고 기도도 하지 않습니다. 인도해 달라고. 이 라헬이라는 사람이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인도해 주시는 아내의 감입니까? 하는 것을 기도하지도 않아요. 여쭤보지도 않아요. 오직 자기 눈, 자기 힘, 여기에 자기 안목에 의지하고 신뢰하고, 그 육감적인 거죠, 그거는. 그리고 자기의 힘을 의지하게 삽니다.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 구하지 않고. 이것이 야곱에게 연단이 필요한 이유예요. 이것이 야곱에게 더 많은 고난 속에서 연단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이렇게 살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의 조상이 될 야곱을 연단시키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고인이 되셨지만 성도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으시고 존경을 받으시고 또 교단에서도 상당히 유명하셨던 그런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 목사님이 이제 개인적으로 고백하신 건데, 외모를 보고 이제 사모님을 아내로 맞았다고 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사모님의 연약한 부분들을 알게 되시고, 그것은 제가 이제 다 말씀드릴 수가 없고, 그래서 사모의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하셨어요. 그래가지고 많은 이제 고통 속에서 그 목회를 하셨는데, 그래도 목회를 참 훌륭하게 하셨습니다.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외모를 보고 선택한 그것이 고통스러운 과정을 겪게 했다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이제 그런 이야기가 거기에서 끝난다면 이제 복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야곱도요, 이렇게 끝난다면 복음이 아니죠. 이렇게 야곱이 영적인 안목도 없고 기도 없는 그런 자기 자신의 힘과 안목을 의지하는 삶을 살았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그를 연단시키셔서 그를 거룩한 사람으로 만드셨다 하는 게 이게 복음이에요. 그 목사님도요, 그런 환경이었지만, 힘든 환경이었지만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시고 그런 겸손한 마음으로 목회를 하셨기 때문에 정말 목회를 잘 하셨어요. 많은 분들이 기억하고 그 교회의 많은 그 성도들이 기억하는 목사님이 되었습니다. 잘 서 있어요, 그 교회가. 기도는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의 방법. 내 힘이 아닌. 그게 기도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자기 힘으로 밖에 살 수가 없어요. 자기 안목에 그 좋은 것만 보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내 죄를 내 힘으로, 사탄의 능력을 내 힘으로 이길 수 있겠어요? 세상의 유혹을 내 힘으로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지는 거예요. 필패입니다. 반드시 그래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2절에서 기도에 항상 힘쓰라고 했습니다. 매일 꾸준히 뜨겁게 기도하라는 말이에요. 이 말이 기도에 항상 힘쓰라는 말이 매일 뜨겁게 꾸준히 기도하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사회는 기도 없이도 얼마든지 살 수 있는 사회가 됐어요.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고민하지 않아도 배고프지 않을 수 있어요. 입는 거 걱정하지 않을 정도로 흔해요, 옷이. 우리 자녀들도 뭐 그렇게 여러분 부족한 거 없이 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요, 그리스도인들도 기도할 일이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렇지만 여러분,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이렇게 풍요로울수록 여러분 영적으로는 더 가난해요. 사람들이 너무너무 영적으로는 가난합니다. 근데 더 문제는 뭐냐면 자신이 영적으로 가난하다는 걸 모르는 거고 가난해도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요, 내가 영적으로 너무 왜소하고 가난하고 파리하다는 사실을 그냥 모르고 지나가는 겁니다. 기도해야만 이 영적인 가난함을 벗어나서 풍성한 삶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매일 꾸준히 뜨겁게 기도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이 소개한 방법인데요. 먼저 기도할 시간과 장소를 정해야 합니다. 여러분, 언제 어디서나 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죠. 그렇지만 기도할 시간과 장소를 정해 놓아야지 정말로 매일매일 꾸준히 기도할 수가 있어요. 장소가 필요한 건요, 여러분 너무 방해가 많잖아요. 어떤 기도할 수 있는 장소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지 뜨겁게 집중적으로 기도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늘 열려 있어요. 여기 잠겨놓지만 여러분 아시잖아요. 들어오셔서 기도하시면 돼요. 다 열려 있는 겁니다. 조용하고 얼마나 좋아요, 기도하기가. 언제든지 오셔서 기도하고 싶으면 여기 오셔서 기도하세요. 정한 시간, 교회가 정한 시간이 아니어도 여러분 그냥 오셔서 기도하십시오, 저녁에. 낮에도 오셔도 괜찮고요. 저는 여기 있을 테니까 그냥 상관하지 마시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음악 틀어놓고 기도하셔도 되고.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시간을 정하고 장소를 정하십시오. 여러분, 교회가 아니어도 좋지만 그런 장소가 잘 없긴 해요. 자기 집에서도 잘 쉽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데 오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교회는 잘 열지도 않아요, 요즘에. 그렇죠? 기도는 중요한 일이지만
시급하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사람들이. 기도가 뭐 그렇게 시급합니까? 하루 이틀 기도 안 해도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먹을 거 다 있지, 입을 거 다 있지, 자녀들 뭐 큰 걱정이 있습니까? 회사가 뭐 기도 안 한다고 해서 금방 망합니까? 아니잖아요. 생업이 금방 망합니까? 그래서 시급하지가 않아요, 사람들이. 기도할 시급한 마음을 느끼지 못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할 시간이 그냥 다 지나가는 거예요, 사소한 일들에. 이런저런 일들, 이거 하고 저거 하고 청소하고 사람 만나고 핸드폰 보고 이거 하고 저거 하는 일에 다 쓰이고 말고 기도할 시간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해서 기도하란 말입니다, 시간을. 여러분, 하루 이틀 기도 안 하고 이게 일주일이 되고 한 달이 되면요, 기도하려고 마음을 먹어도 기도가 너무 힘들어요. 다시 기도하는 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금요일 날 나와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이 생각에 기도할 것이 없다고 생각돼도 기도하세요, 와서. 금요일 날 나오셔서 기도하십시오. 그때 여러분 정말 합심하여 기도하면 더 잘 쉽게 기도할 수 있고, 또 정말 기도에 그 마음을 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하듯이 기도 줄을 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둘째로, 성경을 읽으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예수기쁨교회 성경 읽기표가 있죠. 그 성경 읽기표를 따라서 기도하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 마음을 열어서 제 눈이 하나님의 법에, 하나님의 말씀에 기이한 것들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제 마음이 하나님께로 이끌리도록,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로 이끌리도록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의 진리에 관심을 갖도록, 더 이끌리도록,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이끌리도록 하여 주시는 겁니다. 그런 기도를 하시고 성경을 읽으십시오. 성경을 읽다가 여러분 멈추는 때가 있어요. 성경을 읽다가 보면 멈춰지는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찔림을 주실 때도 있고, 기쁨을 주실 때도 있고, 깨달음을 주실 때도 있고, 찬양이 나오게 하실 수도 있고, 여러분 결단하게 하실 때도 있고, 뭔가 마음이 움직일 때가 있습니다. 마음이 움직여요. 성경을 읽다 보면. 여러분 그냥 그런 경험 해보셨습니까? 성경을요, 읽다 보면요, 분명히 마음이 움직일 때가 있어요. 그때 멈추라는 겁니다. 멈춰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그 움직임에 따라서 기도하시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기쁨을 주신다면 그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께 말씀드리세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과 소망과 은혜가 너무 좋아서 너무너무 기쁩니다, 하나님. 이런 기쁨을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기쁨이 더 커지게 해 주십시오. 제가 하나님을 더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더 알려주십시오. 그러면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서 여러분 자꾸 또 다른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마음을 하나님께 알려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충분히 여러분 하나님께 마음을 나누십시오. 하나님 마음을 드리세요. 그리고 나서 충분히 했다고 생각되면 다시 성경을 멈춤부터 또 다시 읽는 겁니다. 읽어 나가다가 또 멈추게 하시면 거기에서 또 기도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요, 여러분이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보다 더 좋고, 여러분이 오랫동안 기도할 수 있고요. 기도를 조금만 눈 감고 하다 보면 할 게 없어요. 5분만 기도해 보십시오, 여러분. 뭘 기도해야 되지? 이러면서 기도가 멈춰지는 겁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기도하면 기도 시간이 길어지면서 기도가 깊어져요. 왜냐하면 성경은요, 한이 없어요. 그 깊이가. 엄청나게 깊은 곳이 성경이에요. 그 깊이를 여러분이 따라갈 수 있는 겁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기도하면. 여러분 깊은 기도를 해보고 싶지 않습니까? 그렇게 성경을 읽으면서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의 뜻이 되고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이 되는 걸 경험하게 돼요. 그런 기도를 해보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마지막으로 동심원적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이 동심원적인 게 뭐냐면 이 나로부터 시작해서 쫙 나가는 거예요. 밖으로. 먼저 나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자신을 위해서. 어떤 분들은 제가 그런 분도 봤어요. 저는 저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좋은 것 같습니까? 그분의 그 논리가 뭐냐면 저는 이기적인 기도는 하고 싶지가 않아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는 기도하는데 나를 위해서는 기도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 그건 이기적인 기도니까. 그건 기복주의니까. 맞습니까? 왜요?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나를 위한 기도가 많이 필요해요. 하나님, 저의 죄를 어찌합니까,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저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저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저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그리고 나서 여러분 또 확장시켜 나갈 수 있는 겁니다. 가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교회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특별히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성도들이 목사님이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면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너무 필요해요, 저한테. 성도들이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지 않으면, 영적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면 저는 어디서 힘을 얻겠습니까? 어디에서 영적 지도자가 힘을 얻고 사역을 하겠어요? 우리 성도들만큼 저를 잘 이해하고 기도해 줄 수 있는 분들이 누가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기도가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은 이 설교단 밑에다가 중보기도단이 기도하는 곳을 만들어서 거기서 예배 드릴 때 거기서 계속해서 그 중보기도단이 이제 몇 부의 예배를 드렸으니까 돌아가면서 기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중보기도단을 만들었어요. 여러분 너무너무 필요한 거예요. 기도가.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군포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세계를 위해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가 계속해서 확장될 수 있는 겁니다. 우주를 위해서 기도할 필요는 없어요. 그건 뭐 하나님께서 하실 거니까 지구까지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누리호가 이제 우주를 향해서 나갔지만 여러분 거기까지 갈 필요는 없고요.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세계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는 데까지 나가요.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뭐 반대로 기도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금요일 날 기도하듯이 세계를 위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이렇게 쭉 해서 자기 쪽으로 들어올 수도 있는 겁니다. 어느 쪽으로 하든 상관은 없어요. 여러분 기도하는 게 중요해요. 이렇게 광범위하게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 없이는 영적으로 필패하고 맙니다. 날마다 뜨겁게 기도에 힘쓰십시오. 그리하여 여러분의 힘이 아닌 기도로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힘을 받고 하나님의 힘으로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 힘으로 풍성한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